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한 번 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지난번에 이 성경 첫 번째 말씀에서 이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 그리고 왜 이렇게 성경이 중요한가,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길이 바로 성경에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지 않고는 길이 없다 라는 사실 때문이에요. 무드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된다고 그랬는데 저에게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했는데 어느 날인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 듣고 이제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기도하는 대신 그 시간에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고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이 없어요. 아름다운 영적인 많은 열매들, 좋은 신앙의 열매들, 성령님의 9가지 열매들을 맺는 방법은 이 말씀을 섭취하지 않고는 맺힐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섭취하는가? 그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선 일단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 풀어서 이렇게 전해주는 설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읽는 겁니다. 혼자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1년 계획 세워서 읽고 있죠. 읽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성경을 암송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지난번에 상고한 이 말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다른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는데 이 믿음이 변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못된 어떤 학문, 잘못된 어떤 지식이 나한테 유혹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순수한 신앙, 이 말씀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신앙은 언제 이 세상 끝나는 순간까지 흔들리지 말고 견지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치고, 그리고 가방끈이 길다는 사람들 치고 이 신앙을 견지하는 사람이 몇 안 돼요. 그래서 특히 말세가 될수록, 또 이제 인류 역사의 끝이 다가올수록 사탄이 더욱더 이 말씀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순수한 우리 신앙을 지켜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으로, 즉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으면 다 되는가? 그걸로 끝나는가? 그러한 바르고 건전하고 순수한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모든 열매가 맺히는가? 그래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했는데, 바르게 되는 것도 의로 유익하게 되는 것도 선한 일을 위한 준비가 되는 것도 저절로 되는 것인가? 죄송하지만 노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건전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지켜가니까 그것으로 됐어 라고 하고, 보수적인 건전한 신앙은 지켜가는데 그 영혼이 드라이해져요. 건조해져요. 그것이 지속되다 보면 생생한 신앙생활을 잃어버려요.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하죠. 아이고, 신앙생활 오래되면요, 10년, 20년, 30년 되면요, 이제 매일 교회 가는 거, 매주 가는 거, 매일 듣는 거, 매일 읽는 거, 별로 감동이 없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신학한 지 40년이 되었어도요,
아침마다 성경 읽으면서 주님께서 들려주는 내 음성에 눈물 펑펑 흘려요. 아들아, 내가 사랑한다. 네 답답한 거 내가 안다. 세상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이 들려주는 음성에 저는 한없이 웁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30년, 40년 지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냥 이 말씀, 내가 건전한 신앙 갖고 있다는 거, 그걸로 그냥 묻어두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섭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다라는 거, 그것만 가지고 내가 건전한 신앙, 보수적인 신앙 지켜간다는 거, 그것만 가지고 믿고 그냥 가만히 있고 섭취하지 않으면 그 영혼 점점 마른 나뭇가지처럼 거의 죽어가는 나무처럼 내 영혼이 시들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루의 문제, 어떻게 이 말씀을 섭취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면서 7교회에 각기 다른 측면의 7 말씀을 주시면서 매 교회에 주시는 말씀 끄트머리에, 혹은 어떤 교회는 그 한 중간에 주시는, 빼먹지 않고 꼭 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13절, 22절 7교회에 다 똑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각 교회에게 주신 음성을 들어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귀가 있다고, 우리 육신적인 귀가 있다고 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있어도 귀가 없을 수가 있어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 목사님 설교 잘하네. 오늘은 설교 준비 잘하셨나 봐. 아이고, 오늘은 왜 이렇게 길게 하신디야. 지금 벌써 50분이 넘었는데. 그렇게 듣고 있으면 그냥 그리고 흘러보내면 귀가 없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 설교에 하나님의 음성이 막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소낙비가 쏟아져도 이 사발 이거 엎어놓으면 한 방울도 안 고여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들을 귀를 하나씩 꼭 준비하시고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들을 귀를 가지게 되는가? 들을 귀, 이 말은요 육신적인 청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들을 귀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 주시는가, 그 설교를 통해서, 혹은 오늘 읽는 그 성경 3장, 그 신약 1장, 그 성경 읽으면서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시는가 오픈 마인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주님, 어떤 말씀 주시렵니까? 저에게 어떤 말씀 주시렵니까? 오늘 주시는 설교 중에서, 오늘 읽는 말씀 중에서, 오늘 암송하고 오늘 공부하는 것 중에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 삶, 내 현실, 내 나라, 내 민족, 지금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나에게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에 주목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실천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오베이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이 귀 있는 자, 귀를 가지는 거예요. 그것은요 육신적인 귀가 아니고 영적인 귀, 다시 말하면 들을 마음이에요. 한때요 강해 설교가 유행했어요. 강해 설교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설교학자는요, 모든 설교는 강해 설교적이 되어야 됩니다. Yes, I agree with you.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것이 제목 타피컬 프리칭이 됐든, 제목 설교가 됐든, 본문 설교가 됐든, 이야기 설교가 됐든, 인물 설교가 됐든, 책별 설교가 됐든, 사건별 설교가 됐든, 어떤 설교가 됐든, 어느 성경을 한 패시지만 한 절만 하든 한 장을 읽든 상관없이
그 설교는 강의 설교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가르치는 교수들 혹은 목사님들도요, 강의 설교의 특징이 뭔지, 강의 설교의 핵심, 진미가 뭔지 몰라요. 강의 설교의 진미, 백미는요, 핵심은요, 그것이 뭐 책 혹은 뭐 본문 따라서 설교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강의 설교의 진미, 핵심은 적용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What does it mean, this passage? How can I apply these words in my life? 이 말씀인데 어떤 의미고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하고 컨택 포인트를 만드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접촉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용이 잘못돼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용은 크게 두 가지, 반쪽은 설교자의 책임이고 반쪽은 청자, 내가 듣는 나의 책임이에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냥 설교하면서 어떤 사실만 쭉 얘기하면, 어떤 성경 지식만 쭉 얘기하면 성경 지식의 파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구름이 지나가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구름이 지나가면서 비를 뿌려야 돼요. 그렇듯이 이 말씀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 우리 시대에, 이 지역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풀어서 적용할 수 있게끔 제시하는 것은 설교자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절반은 그 말씀을 듣는 데 책임이에요. 아무리 좋은 적용과 아무리 잘된 설교가 전달된 할지라도 마음을 꽉 닫고 나와는 상관없지, 아유 우리 아내 얘기야, 우리 남편 얘기야,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들어야 될 말씀이야 라고 나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냥 내 위를 지나쳐가는 구름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 적용을 누가 해야 되는가? 내가 하는 거예요. 말씀은 비록 설교자가 조금 준비가 좀 부족해서, 시간이 좀 부족해서 준비가 좀 덜 됐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받는 것은,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될 것이냐? 내가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를 만드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대개 설교에서요, 대개 어떤 가끔 이런 얘기 듣죠. 나 오늘 교회에서 은혜 받으러 갔다가 상처받고 왔어. 오늘 목사님이 나만 까더라고. 가끔 그런 말씀 하세요. 목사님 내 뒷조사 하셨나 봐. 그런데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들은요, 여기 설교자들은요 너무 바빠서요 우리 여러분을 개인 뒷조사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디에서 어떤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것이 목사님이 나를 치시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 나를 속속들이 드시는 거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 적용이 아주 잘 돼야 되는데, 흔히 이야기 설교, 그 이영길 목사님이 그 책도 쓰고 강의도, 전국에 강의도 다니시고, 근데 이야기 설교의 좋은 점이 그거예요. 적용을 간접적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지 않게끔 한다는 거 참 좋은 면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직접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야기만 쭉 해버리고 성경 얘기만 해라, 그걸로 끝내라. 그러니까 그 적용은 알아서 해라. 듣는 사람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면서 그 애가 좋아하는 그 성향으로 만들어 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 자기가 알아서 들을 길을 만들어서 듣는 사람은 오케이, 은혜 받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얘기만 듣고 아이고 오늘 재미있었네, 아이고 장경록 목사님 못지않게 재미있었네,
이렇게 하고서 그냥 끝나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적용점, 컨택 포인트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데 아주 결정적인 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의 어떤 형태가 됐든 이 컨택 포인트를, 즉 접촉점을, 말씀과 나와의 그 접촉점을 만들어 제시해 주는 것이 말씀 전하는 자, 성경 공부 가르친 자의 책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들을 길을 만들어서 나한테 적용하는 것은 내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씨 뿌리를 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길가에 부러졌다. 그래서 새가 먹어버렸다. 또 어떤 씨는 뿌려졌는데 돌짝밭에 뿌려졌다. 그런데 싹이 트긴 뜨는데 조금 트다가 싹이 섰다가 뿌리가 없어서 그냥 말라버렸다. 그 다음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뿌려졌는데 싹이 트고 자라다가 가시덤불이 막아서 더 결실하지 못했다. 어떤 씨는 옥토에 부러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그게 뭔 뜻인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풀어줬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길가에서 그 씨를 먹어버린 새는 사탄이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공부하면서도 내 마음을 내가 돌짝밭으로 만들, 길가로 만들 수도 있고 돌짝밭으로 만들 수도 있고 가시밭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이 성경을,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적용, 그 책임이 설교자 반, 청자 반에게 있지만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100% 그 말씀을 읽는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지, 읽으라고 그랬지. 목사님이, 우리 전사님이 읽으라고 했어. 오늘 3장 읽어야지, 오늘 분량 때워야지 하고서 그냥 시간 때문에 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 오늘 읽는 성경 분량 중에서 나한테 주신 음성이 무엇인가 라고 주목하고 그 말씀을 좀 더 찾아보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면 들을 기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딸아, 염려하지 마.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 로고스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말씀이에요. 레마가 있는데, 이 레마는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로고스로 끝나지 말란 말이에요.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나에게 주신 음성이 무엇인가, 이거를 듣지 않으면 그냥 흘러 지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와서 의자 채우고 한 주간 동안 의자가 또 차가워졌네. 내 엉덩이로 따뜻하게 데워주고 그럼 나 가야지.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또 의자 데워주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받도록 하십시다. 이것이 말씀, 우리 들을 기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상에 아주 탁월한 2사람의 대조되는 인생을 봅니다. 한 사람은 킹 사울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아마 그가 잘했다면, 하나님 앞에 성실했다면 아마 그 후손 대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사울 왕의 후손으로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이 사울의 후손으로 오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자신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도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바로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킹 사울의 이 strategic flow가 뭔가, 그 비극적인 결점이 뭔가, 사무엘상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 23절이에요. 왕이,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의 비극,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구교가 잘못됐을 때 신교가 나왔죠. 사실은 신교의 시작은 1517년 마틴 루터가 그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것이 그 신교의, 지금 개신교의 시작입니다. 그 전에 구교가 있었지요. 여러분, 가톨릭에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혹시 지금 가톨릭 천주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들으세요. 이 가톨릭 백과사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백과사전에 베드로와 그 후계자 교황들을 얘기합니다. 후계자들은 교훈이나 금지에 관한 율법을 부과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음과 아울러 이러한 율법들로부터 면제해 주는 권세도 있고 필요하다면 폐지시키는 권세도 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폐할 수 있는 권세를 언제 주셨습니까? 주신 적이 없어요. 이러한 사법상의 권리는 심지어 죄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포함하고 있다.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덧붙일 수 있는 권세,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지했다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둡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살아계 지상 사역하실 때 아주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범하느뇨. 마태복음 15장 6절에 그 부모를 공개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께, 부모님께 그 물질로 섬겨야 되는데 나 그거 하나님께 드렸어?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어? 나 그러니까 부모님께 드릴 거 없어? 이렇게 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는 거예요. 전통이 아무리 중요해도 교회 역사, 그 교단이 가지고 있는 전통, 그 교단법이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통을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울 왕의 삶과 대조되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다윗 왕을 볼까요? 다윗 왕도요, 죄로 치면 사울 왕 못지않은 죄를 지었어요. 아니, 사울 왕은 그런 죄를 안 지었어요. 다윗처럼 남의 아내 뺏어서 그 충직한 부하를 죽이고 이런 못된 짓 안 했어요. 그런데 이런 못된 짓을 한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통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왕으로 추앙하고 있고 그들이 기대하는 이상적인 왕은 다윗 왕과 같은 왕이라고 그렇게 추모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다윗처럼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시편 143편 8절에 있습니다. 사울 왕의 삶과 다윗 왕의 삶이 이렇게 갈라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3편 8절에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펴서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 저로
밤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떤 발걸음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다윗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의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이렇게 찬란한 아름다운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들을 길을 만드십시다. 마음을 여십시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 가운데 저에게 주신 음성은 무엇입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 들을 길을 만들어서 들으면서 순종하며 사십시다. 그럴 때 온갖 아름다운 풍성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우리 삶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나에게 주신 음성은 무엇인가 들을 길을 만들어서 듣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말씀이 나를 교훈하게 하시고, 나를 책망하게 하시고, 나를 의로 교육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파도가 몰려오듯이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죄와 이 유혹이 오는 이상, 힘든 일이 겹치고 겹치는 이 세상을 이 말씀으로,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날마다 이기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